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변론이 끝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다 끝나자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이 교회 또 안디옥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할 때에 의장 역할을 할 정도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회를 마무리를 지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와 변론을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는 선지자의 말씀인 아모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거다.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왜 그러시냐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로부터 이 이방인도 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가 참 소중한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말씀에 비추어서 확증하고 결론을 짓는 아주 지혜롭고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고 조명함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신중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지어서 괴롭게 하지 말자. 단순히 몇 가지, 4가지 정도지요. 우상의 제물,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할 것을 권하자고 제언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유대주의자 바리새파들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흔들린다고 해도 다시금 굳게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보면서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복음 전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비춤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가 신앙적으로 체험해서 어떤 우월의식을 갖거나 내가 지켜왔기 때문에 남들도 그러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율법의 조항들 중에서 아주 정말 최소한의 것 4가지 정도만 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최소한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믿는 자들로 그렇게 최소한의 구별됨과 성결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유대교에서 예수 믿은 유대교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고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고 합의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명을 해 보십시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 생각, 경험, 어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우월하고 우월의식과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항상 비추어서 다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제안한 것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담은 편지를, 공식적인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견을 전할 대변자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보냅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만 간다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이 없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선지자이기도 했고 교회의 앞장선 쓰임받는 리더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편지를 붙일 때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이 중심된 권위가 있는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 우월감을 품고 그런 표현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해야 할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제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은 28절에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요긴한 것으로 표현하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권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는 사조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것을 결정하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이 결정은 우리의 변론과 우리의 의논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지만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비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에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짐도 율법을 준수하거나 할례를 꼭 해야 한다라는 이 짐을 이방인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비침받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제함이 필요하고 구별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져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 또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고 삼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내가 지나치게 주장하고 지나치게 고집하고 남을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것 때문에 일어나지는 일이 없는가라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보다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 화평,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침을 받고 그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을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덜어줌으로 디딤돌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위와 어떤 잘못된 우월의식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들여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